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되 주는 영존하시며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6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17년을 맞이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인도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하셔서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응답의 성취를 보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것을 한 해를 지내고 또 맞이하면서 새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같이 화살같이 빠른 세월이다. 이런 세월을 우리가 살면서 분명하고 확실한 인생에 대한 해답을 모르고 결론을 내리지 않냐면 결국 삶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치매에 걸리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살아왔으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그렇지요.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데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문제, 사건, 위기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분명한 답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문제가 없는 데는 답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지에 문제 낼 때도 정확한 문제를 내야 답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틀리면 답이 여러 개, 그것도 정답이 아닌 틀린 답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답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보지 않아요. 특별히 많이 머릿속에 복음 아닌 지식이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일수록 영적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삶이 이렇게 성공했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뭐가 문제냐?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냐? 뭐 예수 믿고 그렇게 따를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산입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이래로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되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떤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기준을 볼 때는 성공이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하나도 성공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74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구 가운데 과연 얼마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인도받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깨닫게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론적인 것, 이런 것에 늘 묶여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누구 전략이냐? 그 마귀 전략이에요. 마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부분만을 모르게 만듭니다. 그 부분에서 혼란을 갖다 줍니다. 틀린 답을 자꾸 갖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해결할 수 없는 깊은 함정과 올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청와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라. 사단이 주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복음만 놓쳐라.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라. 사단의 전략만 몰라라. 그렇게 자꾸만 집어넣어져 가지고 결국 인간을 영육간에 다 망하게 하는 그런 속에 빠지게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빠져나온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해결받아야 되고 해결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지옥 문제, 여러분 이거 해결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놓고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실패작입니다. 다 사기꾼에게 속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바로 깨닫고 나면 아,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한결같구나. 변함이 없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사람처럼 시시각각으로 환경 따라 변하고 계획이 바뀌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삼직으로 오셔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와 재앙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으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죄와 저주와 재앙,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단에게 평생 동안 심부름하다가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아멘. 해방입니다. 죄에서 해방, 지옥에서 해방. 이게 우리 인간의 최고의 숙제고 최고의 가장 큰 문제고 영원한 문제인데 이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기만 하면 돼요. 사실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견주어서 이 사실이 안 믿어지도록 자꾸 사단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참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사단이 벌벌 떨게 되어 있고 꼼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마귀가 순간순간 장난하잖아요. 불신앙 심어주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 사단이 신방울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나를 이렇게 실패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묻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단은 벌벌 떨고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도 이런 권세가 내게 주어진 걸 모르고 못 누리면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는다고 말해요. 구원받아 놓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그 권세 사용하라고 줬는데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내가 사실적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장난삼아 오신 게 아니에요. 장난삼아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요. 어정쩡하게 알고 믿으니까 늘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 세워지지 안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매일같이 고백되어지고 매일같이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비밀을 놓치고 못 누리면 결국에는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그리고 폼 잡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생활이 여러분 반복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니까 응답이 있을 리가 없지요. 내가 노력한 것 전부로 알고 그 결과만 따라서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렘넌트하고 팀사역을 했어요. 공부 재미있냐고 물어봤더니 재미없대요. 그렇죠. 맨날 그 뭐 공식 외워야지, 단어 외워야지, 예? 문제 풀어야지. 반복되는 일이니까 가치를 모르면 공부할 재미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앞으로 2년, 3년, 6년 대학까지 해서 내가 중심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무능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런 IQ밖에 안 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전문성을 살려놓으면 아무 대학 가도 상관없다. 아무 학과 나와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끌어가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 내가 영적인 서밋으로 서는 게 하나님의 가장 우선이고 목표인데 그 부분을 놓치고 공부만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 아니냐. 다니엘 봐라. 바벨론 소년들하고 3년 동안 국비장학생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다니엘은 처음부터 뜻을 정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능력 믿고 시작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 믿고 시작하지 않느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벨론 나라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증거 믿냐? 성경은 사실이 아닌 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다.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걸 증거로 붙잡아라. 주일날 렘넌트들이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서 텔레비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런 시간 보내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겠냐? 렘넌트 때 철저하게 주일은 생명같이 여기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봐라.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준비해 놓으면 나머지 기능과 삶에 대한 모든 부분은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랬더니요, 이렘되고 눈이 둥그레져요. 너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싹 바꿔라. 내 가치관이 옳은 게 아니다.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그게 미래가 있는 길이다. 분명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잡고 믿느냐, 그게 모든 것이요. 대충 믿고 대충 붙잡으니까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는 것이죠.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한 해를 왜 허락하셨을까? 어떻게 한 해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응답받는 삶이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출발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그런 삶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루 세 끼 밥 먹기 위해서 겨우 살아야 되느냐? 밥 먹는 것도 힘들어서 새벽부터 밤까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얻는 게 뭐냐?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비록 청소부로 가 있어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쉐부 같은 사람이 돼요. 청소부가 강철왕 사장이 됩니다. 와나메이커는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그 현장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원으로 타다 보니까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제일로 먼저 나와 산색한전에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올바른 경제관과 헌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대학을 17개를 세웠어요. 예배당을 2,000개 교회, 2,000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현실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삶은 내가 살아온 그 전철 그대로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마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응답으로 받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이유와 목표가 없이 사는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확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성취될 언약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자마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인간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아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언약 놓치고 네피림 시대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짓고 맨날 네피림 흑암 문화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할 걸 계획하시고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예비하도록 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많이 배웠으면 뭐합니까? 홍수 심판 나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어디에 들어와야?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아멘? 그게 방주 안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산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모세를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바로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해라. 이 백성들은 여기서 노예 생활할 사람이 아니라 저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왕이 알아들어요? 희생제가 뭔지 알아요? 아이고, 제사 드리려면 여기서 드려라. 뭐하러 광야로 가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년 된 수양의 양피를 받아가지고 문선조 임방에 바르는 날 애굽의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아무리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서론적인 것입니다. 본론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평생 사단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사단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게 지금 세상 현장의 사람들입니다. 또 언약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젊은 사람들 전부 노예 시장으로 팔려가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소수의 렘넌트가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포로에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셔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된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만 붙잡았는데도,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다 구원받았어요.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언약 놓쳐서 7번의 재앙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그냥 증거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이러한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답으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갈등 속에, 방황 속에 사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건 여러분 망하는 길이며 자기 후대까지 망치는 일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언약이 희미하고 언약이 확실하고 언약으로 결론과 해답을 내리지 못하면 그 후대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방황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성취된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천사가 지시해 줬어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약속이 지금 성취였다고 말해요. 마리아는요, 이 천사가 준 메시지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요셉과 동거도 동침도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지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죄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잘못된 교례와 종교의식이 각인되어 버리면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평생을 따라가요.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여러분의 입으로 사실적으로 고백되는 순간 끝난 겁니다. 여러분 반석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주어서 언약 잡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겁니다. 노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신앙 경력 갖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직분 가지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될 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기저기 이것저것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적인 언약을 놓쳐버리고 안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에도 아무 응답이 없는 그런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그게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에요. 세 번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언약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는 누구 증인들이라? 내 증인들이라. 사람의 증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증인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말하는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도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고요. 성취하고 계시고요. 이 언약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유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셔요. 여기 11절에 말씀했죠.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물끄러미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주님 바라보는 이유가 재림입니다. 여러분 재림은요 마지막입니다. 모든 말씀의 완성이 재림입니다. 그렇죠? 말씀 성취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이고 나중이 되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마무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전부 언약 놓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거 한 가지 몰라가지고 만 가지 문제 속에서 지금 전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잘 보세요 여러분. 화려한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속에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게 성공한 사람이요. 하나님도 모른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의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 모른다.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모른다.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분명한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주신 천명으로 붙잡아야 된다. 무슨 명? 하나님의 음성.
천명으로 붙잡아요. 그건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는 내용이고, 이건 뭐 옛날에 주어진 그런 말씀이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느냐? 성령 받으면 충만하여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느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게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평생 이 언약을 천명으로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흘러버리지 마세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복음이 너무나 희미하고 거의가 다 종교생활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오직이라는 그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인데 그것만을 말한다고 이단이래요. 여러분, 그런 이단은 100번 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거 다 이단 소리 들었어요. 초대교회 이단 소리 들었습니다. 바울도 이단 소리 들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 이단은 자기들이 이단인데 속담도 있잖아요.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비웃는다. 그런 꼴이 된 겁니다, 지금. 시대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한 언약을 나의 천명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환경에 맞게, 나의 수준에 맞게, 나의 형편에 맞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진정한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이지, 올바르게 생명 걸어버리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요, 응답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언약은 성경 전체 하나님의 언약을 한 11구절에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지식인 누가가 확인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했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증거, 왜 땅끝까지 증인되느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갈등이 생기거나 불신앙이 들어올 때 이 메시지 묵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11절을 10번만 묵상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아, 진짜 맞구나.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언약을 천명으로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게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흘러버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은 사람과의 삶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요. 증거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언약을 천명으로 붙잡은 사람이에요. 롯은 몰라요. 전혀 언약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자기가 왜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었는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좋은 쪽 소돔과 고모라성을 선택을 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성은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서 음란으로 가득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시대적인 심판을 내린 겁니다. 겨우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아내를 잃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그 소돔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천명으로 붙잡은 사람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깨달았고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너는 언약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실 성전을 건축해라. 다윗은 평생 이걸 천명으로 붙잡았어요. 응답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왕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기 길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착각을 하고 거기에 미쳐 있을 때 귀신 들렸어요. 정신 돌아버렸어요.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 동안을 쫓아다녔습니다. 죽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천명으로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 이거 붙잡고 인생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말도요, 중요한 사람의 말은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청문회 하는데 우병우 씨가 어느 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그랬더니 존경한대요. 백성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존경한대요. 왜 존경하느냐? 그분이 평생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는 자기 사욕을 따르지 않고 국가의 유익만을 위해서 정치한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존경이 간다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 각기 나름마다 다르겠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신 천명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내는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 누리면서 삽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천명으로 붙잡으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응답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이런 확실한 언약을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의 언약을 제대로 천명으로 붙잡다 보니까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상관없어요. 이단 누명서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바울 보세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리라. 왜? 그 시대의 세상 끝이 로마로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야 전 세계가 산다. 그걸 깨달았어요. 천명으로. 그 응답을 그대로 하셨어요. 에? 풍랑 만나 1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276명이 다 죽었다고 사형 선고 내렸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뱀이창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행선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 손에 맡겼느니라. 그렇죠. 그대로 응답됐어요. 풍랑도 문제가 안 돼요. 죽음의 위기도 문제가 안 돼요. 천명으로 붙잡은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천명의 증거로 붙잡아져야 성경 보는 눈이 열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인되고 그리고 현장이 보입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에? 이걸 천명으로 붙잡아야 이 눈이 열린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제대로 믿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현장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현장.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한번 보세요. 시대마다 저주와 재앙이 내렸던 시대는요, 복음이 심해지고 다 끊어진 시대마다 저주와 재앙이 임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믿는 유대인들에게 7번의 재앙이 왔다는 말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식일도 잘 지키지요? 11조 생활도 잘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살지요? 그런데 왜 망합니까? 왜 저주와 재앙이 오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놓치니까. 이게 성경에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방받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 저주 속에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때마다 소수의 복음 깨달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오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요셉과 모세를 세워서 애굽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끊어진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과 다윗을 세워서 이 언약궤를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하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소수입니다. 유대 교권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수인 마가다락방의 확실한 제자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지금까지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어디서 우리가 찾겠냐고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아, 세상 현장은 황금어장이구나. 모든 사람이 복음 몰라서 이렇게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게 맞구나. 이게요, 그냥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보여지고 깨달아져요. 그 복음 없는 사람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을까?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결국 사단이 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결국 사단의 심부름마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아집니다. 현장의 복음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럼 나라도 말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지교에서 여러분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문화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선포한다는 말은요, 귀신이 벌벌 떠는 일이에요. 벌벌 떠는 일. 이 마귀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교회가 전혀 이 영적인 비밀 모르니까 진각종이 동독녀들을 다 장악하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예? 지역마다 무속인들이 일어나고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건물을 짓고 버젓이 듣고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도 그 현장에 가서 흑암을 꺾지 못하는 이런 나약하고 무익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현장에 나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운동이 아니고 그냥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이 사실이 보여지는 겁니다. 사각지대를 방치해 두면 결국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지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지역의 현장에 재앙이 임하는 그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자의 가슴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세 번째로 천명이 깨달아져야 나를, 우리 교회를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이단 소리 그렇게 20년 동안 들어오면서도 변함없이 복음 운동하는 이 다락방 단체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이 그냥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요, 돼지에게 진주 먹거리 던져줘 보세요. 그거 가지고 뒤범벅하고 장난치고 다 부서뜨립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걸 줘야 그걸 멋있게 목걸이로 걸고 다니지. 돼지에게 줘보라니까요. 가치 모르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 하루를 살아도 열흘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가겠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다. 여러분, 이게 발견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전도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증거, 초대교회의 증거. 말틴 루터 한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전 세계가 살았습니다.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D.L. 무디, 무식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9살 때 체험했습니다. 그 D.L. 무디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살아 돌아왔어요. 지금도 무디 창조과학회가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수준과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천명으로 붙잡으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신다고 말해요. 주님이 다 예비된 거 우리는 가서 응답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고 말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천명을 언약으로 붙잡은 우리 목회자들은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사역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는 모든 재산을 다 바치는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가치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평신도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응답을 놓고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렘넌트는 이 천명을 언약으로 붙잡고 영적인 서밋 준비하고 기능 준비하면 하나님이 세상 살리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2017년 한 해 동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현실 앞에 어떤 일과 사건과 문제가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의 언약을 천명으로 붙잡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환경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얄팍한 생각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한 언약을 천명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과 생애가 되어지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